안녕하세요. 세계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제목은 예수와 바알세불의 입니다. 예수와 바알세불.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를 제가 읽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바알세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도 많이 고치시고 귀신도 많이 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 것, 트집. 그러니까 옥의 티를 뭘 잡아서 뭘 흠집을 낼까, 예수를. 또 아니면 햇빛을 아무리 비춰도 그림자만 찾으려는 그런 속셈, 트집만 잡으려는 사람들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탄의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들의 오야봉, 그렇죠? 사람들은 불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알세불과 손을 잡고 이적을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께 중상모략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오는지 시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을 하시고 내분이 일어나는 싸우는 나라는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단이 스스로 분쟁해서 자신의 나라를 망칠 만큼 어리석지도 않고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그들도 선지자의 아들들로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어쩌다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도 자신의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들고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성령을 힘입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한 것입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팔이시면서 또 모세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애굽에서 기적을 행했듯이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또 귀신을 촉출한 행동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종말로 사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의 나라가 효력이 이미 나타났다는 것을 그런 현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천교가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탈환시키는 것이다. 즉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단은 성령의 힘으로만 쫓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힘으로만 쫓아낼 수가 있고 또 예수 이름으로 축기해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 예수 보혈의 능력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또 성령의 힘으로 주님께서 직접 하신다 생각하고 축기를 하면은 사단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는 같이 성령의 힘을 강하게 가진 자, 능력 있는 자와 함께 둘이서 함께 시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그래서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킨 것인데 그의 소유와 재물은 사단의 희생물이 된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그 소하에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을 거느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역하는 동안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고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라는 강한 자는 예수님을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더 강한 자라고 얘기해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제압한다는 말은 이사야 49장 25절에 반영을 했고 또 재물을 나타내는 표현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곧 사단과 함께 한다는 것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자들이 경고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편을 들지 않는 자는 사단의 세력과 연합한 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르침을 거부한 자도 마귀 편에 서서 일하는 자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나라의 진실로 헌신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단 편에 헌신하고 있는가? 그렇진 않겠죠. 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알아보는 분별력도 우리는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사단을 패배시켰고 사단의 소유물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것, 곧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놔둔 형편은 더 심하게 됐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회개,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 후에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보통 죽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사탄에게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 없는 곳은 사막 지방을 말하는 건데, 흔히 귀신들이 거주지로 알려지고 있는 곳인데, 그러나 그 귀신들은 사람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집으로 돌아가자. 들어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때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수리되고 청소되었거늘 라고 하는 건 새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텅 비어있고 아무런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성령도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 그냥 쫓아냈더니 다시 귀신이 와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비었다는 말, 아까 그 비었다고 한 얘기인데, 그래서 청소됐다고 그랬고 이런 사람들은 청소가 됐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현존과 의존하는 능력, 이런 것이 결여돼서 다시 악에 의해 점령될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병이 나오면 세상으로 가는 거, 요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축기를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줘도 그 사람이 다시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시 귀신이 들어가서 그 집에서 또 떼귀신들이 들어가서 옛날보다 더 끔찍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빈집과 같은 그의 몸에 전보다 더 강한 귀신이 들어와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놔둔 형편이 옛날보다 더 아주 비참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의 모친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은 나타나기도 했지만, 한편 나도 그런 아들을 가져볼 수 있다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친은 마리아를 뜻하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혈육에 의한 축복보다는 신앙에 의한 축복을 더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결단하는 삶은 살라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혈연주의보다는 실천주의를 택하는 것을 예수님은 바랬던 것입니다. 세례받으신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악령이 떠나간 다음에 선량한 생활로 채워지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우리 안에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또 예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파괴적이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고치시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사단은 생명을 약하게 만들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악으로 구속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더 악한 귀신들이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을 늘 모시고 하나님 뜻을 듣고 지키고 읽고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하면서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무당이 구슬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귀신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귀신끼리 쫓겨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사람들로 귀신을 섬기게 하는 사단의 흉계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게 하신 축출은 예수님이 귀신들보다, 그리고 더 그들의 왕인 바알세불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기 뒤에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실 것을 예고한 것은 또한 예수님이 또 광야의 시험에서 물리쳤던 사탄들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또 구정이다 뭐다 또 조상에게 절을 한다 뭐 한다, 이런 거 사탄 숭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일체 없애고 우리는 그냥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을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습니다. 또 예수님은 분명 바알세불보다 강한 사람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알세불가 그 부하들을 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살면서 자주 남의 결점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고의적으로 비열한 동기에서 사람을 싫어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 얼마나 자주 잡담하면서 중상적이고 악의에 가득 찬 사람을 쓰러뜨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면 자기 만족에만 사로잡힐 수 없으며 깊은 자기 성찰을 하고 또 회개를 회개를 통해하면서 주님께 진실로 다가서야 됩니다. 또 회개는 자기 중심이란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 중심이란 것도 하나의 귀신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다른 것에 의해, 즉 새로운 영에 의해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나 말씀이 회개하는 자를 사로잡아야 되고, 또 성령께서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심정 안에, 마음 안에, 신방 안에 사로잡혀서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으로서 충분하지 않고, 더 나아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바알세불을 지금 오늘 강의하는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의 역사는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늘 섬찟하고 이런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조만간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해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해치는 사람들,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주를 비방하는 사람들, 또 주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 또 주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적 그리스도라고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신중하게 성령을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복 있는 자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을 높이는 자입니다. 또 성령을 모시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다. 또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헌신된 제자들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더 강한 자기가 와서 예수를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이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기도에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것으로 예수와 바알 세불에 대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용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